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한 대로 됩니다. 네, 말한 대로 됩니다. 이게 사실 성경이 잠언 18장 21절에 네 혀로, 네 말로 네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네 말로.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책에 어떤 분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딱 말 한마디 잘못해서 300만 원을 물어줬대. 말 한마디 딱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야,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말한 대로 되면 돼.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야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입니다. 예수님을 무엇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 믿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고 끝이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지난주에 5가지를 붙들고 굳게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맞거나 내 말이 맞거나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말이 맞거나 네 말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치우침이 없고 틀림이 없는 온전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말, 고백한 말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네 생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바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가 되고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점점 내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책을 읽다가 또 저는 가끔 그런 게 어떤 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어젯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새벽 한 2-3시까지 잠이 안 오니까 묵상하다가.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고백. 내 말이 아니고 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참 하찮은 게 뭔가 하니, 밤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니까 막 너무 좋으니까 잠도 안 자고 2시, 3시 이렇게 막 좋았는데, 그렇게 하고 잠을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좋았던 감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눈이 뻑뻑하니 피곤하고, 그렇게 밤이 좋았는데 아침에는 별로 안 좋아. 그게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무슨 믿음이에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를 믿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될 게 뭔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씻어 주셨다는 걸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 감정을 막 그 밤에 그렇게 좋았던 충만했던 내 마음이 새벽에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감정이 없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느끼면서 왔다 갔다 해, 흔들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자, 우리는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은 항상 흔들려요. 일정하지 못해요. 아무리 본인이 대단하다고 해도 계절 따라 다르고 환경 따라 다르고 사람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영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각적인 분은 뭐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를 책임지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고 궁핍한 자가 아니고 넉넉한 자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건 내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봐라.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 벗고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우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난 부족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느끼는 건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늘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을 속량하심으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병에서 낫게 해주셨다고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병에서 나았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병을 물리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 이거 말한다고 되겠나 그러지만 아닙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말한 대로 믿음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수준이 입을 열면 이렇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문제. 우리 말이 일관되게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았다고 고백했다가 또 아프다고 고백했다가 이러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면 두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걸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하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고 나가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옛날보다 덜 흔들립니다. 이제 내가. 그전에는 이 말 했다가 저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또 아이고 나 좀 복 못 받았다고 또 얘기하다가 여건 따라서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할 때 하나님이 막 함께 하셨다 도와주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찬송 부르다가 또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니까 그들이 악사고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말 안 듣는 사람이 다 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말 했다가 믿음 없는 말 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했다가 내가 느낌대로 고백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고백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건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하고 믿음의 말만 확실하게 계속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었다 또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끝까지 고백하고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지식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입으로 믿음의 말만 계속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법이 허용을 하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이 여자를 붙잡아서 지금 끌고 왔는데 어디를 끌고 왔느냐?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는 걸 우리가 붙들어가지고 끌고 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칠까요 말까요? 그래,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죄를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좋게 말하면 정의감이고 나쁘게 말하면 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로 이 여자를 때릴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니까 지금 이 여자를 돌로 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더러운 여자를 제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을 말하는 분인데 과연 예수님이 돌로 때리라고 할까? 왜 법은 때리라고 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또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그래서 시험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문제를 지금 볼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율법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드는 죄를 돌로 치게 돼 있는데 돌로 치면, 자,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이 여자를 돌로 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뭘로만 말 안 해도 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을 행할 때도 항상 법을 들고 나와요. 법이 이렇게 돼 있다. 법이 이렇게 돼 있다. 법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 이번 아프가니스탄 텔레반 정권이 들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잘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러면도 뭐예요? 지금도 벌써 총살했다. 뭐 총살했다. 뭐 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쁜 짓 한다고 안 해요. 무슬림의 법, 무슬림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집행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다. 무슬림의 법을 따라서. 사람들은 이게 법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건 뭐니? 법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뭐라고 그럴까? 잔꾀라고 그럴까요? 예.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 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면, 제거하면 무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선악과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또 테러하는 IS는 IS대로 모든 사람들이 법을 들고 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많이 죽여요. 이게 어디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돌을 들어서 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폴레옹이 섬에 유배 가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총칼로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붙들려서 섬에 유배돼서 나는 죽게 됐는데 예수는 십자가로 전 세계를 점령했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주먹으로 총칼로 성공하려고 그랬지만 실패했으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돌을 던져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도 보니까 강윤성이던가 여자를 죽이고 나중에 또 한 여자를 죽이고 그리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막 마이크를 발로 차고 그러고 한단 말이 내가 더 죽여야 되는데 내가 더 죽여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다 깜짝 놀란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된 나라인데 치안이 안정된 나라인데 1년에 17,200명인가 살해되더라고요. 17,200명인가. 야, 이게 사실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법을 들고 종교를 들고 나와서 죽여라, 죽여라, 내쫓아라, 제거해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계속 죽여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꾸 정죄합니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해답이 아니고 해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은혜를 입어야 변화되고 해결되지 돌로 해결 안 됩니다. 총칼로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은 계속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안타까움은 계속 죽여라요. 죽여라. 죽여라. 제거해라. 더군다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건 안타까운 건 뭔가니 하도 그냥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누구를 고발했다. 오늘은 누구를 계속 고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뭐 회사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계속 고발하는 법을 가지고 고발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제거해야 되만 죽여야 되만 내쫓아야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폭력적인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돌로 치리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치지 말아라 그게 아니고 율법에 돌로 치라 돼 있으면 치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면 우리는 내가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내가 똑같은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을 뛰어넘은 예수님이 진정한 법이에요. 자,
돌로 치라. 그러나 아무나 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돌로 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 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은 지금 사람들은 옛날부터 더 악해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죄 없는 자만 쳐라 그러면은 칠 사람이 나올 것 같아. 왜? 요새 내로남불. 항상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는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면 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 우리는 이 사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 정죄하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지, 내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정죄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이 국가 사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판사. 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판단하는 국가 공권력, 법이 있어요. 판사가 거기서 결정. 그 사람들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가가 자격증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모두가 나서 가지고 내가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 굉장히 어려워진 게 뭐냐? 법에서 결정을 판단을 내리면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편이면 내게 맞게 하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안 받아들여요. 법원도 타락했다, 판사도 타락했다, 저는 좌파다 우파다 자꾸 이러고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던져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나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죄하고 고발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는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려면 내가 그렇지 않을 때만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로마서 3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졸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정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돌 때리려고 든 사람들이 있느냐? 없으면 둘러봐라. 다 갔습니다. 나도 네게 말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 다녀요? 몰라요? 가만히 계신 게 모르는 것 같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해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그래서 돌 던질 수 있어요. 이 여자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돌 던질 수 있어요. 이자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이 내용을 잘 설명한 예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임금이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그 종들이 이 임금에게 빚을 지고 살아. 그런데 1만 달란트란 말은 엄청 큰 돈이에요. 우리가 계산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큰 돈이에요. 그 빚을 진 종에게 임금이, 야,
너 나한테 빚진 거 갚아라. 그랬더니 임금님, 제가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좀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언젠가는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래, 네가 이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줄게. 1원도 내라고 안 하고 이 빚을 100% 다 탕감해 줄게. 이제 집에 가서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자, 그랬는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 이 사람이 1만 달러들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은 몇 푼 안 돼. 아주 적은 돈이에요. 자기가 꿔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갚았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그 소식을 다른 종들이 그걸 보고 주인한테, 임금한테 보고를 했더니 임금이, 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쁜 놈이다. 진짜 나쁜 놈이다.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제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걸 그걸 탕감 안 해주고 그걸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때리고. 야, 진짜 나쁜 놈이다. 야,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안 되겠다. 잡아들여라. 이건 성경이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해결할 수, 어떻게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원죄, 자범죄를, 우리의 많은 허물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 탕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 그걸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 용서받았습니다. 네? 용서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 조금 잘못한, 그걸 가지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막 죽이려고 들고,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놈이다. 안 되겠다. 야, 이놈 다시 가둬라. 가둬라. 그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귀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니 내게 조그마한 허물이 있는, 내게 조그마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때리지 말고 그들을 이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으로 대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필요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세요. 1만 달란트를 다 조건 없이 탕감받았는데 그 조그마한 100데나리온, 그걸 탕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이전처럼 살지 말고 다시는 그런 죄 범치 말고 네가 이제는 정말 좋은 여자가 되라.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했는데, 여러분, 자, 답을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짓을 또 했을까? 변화됐을까? 잘 모르죠? 네. 잘 몰라도 괜찮지만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돼요.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쓰임받는 존재가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을 정말 크게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소설 중에 장발장이라는 거, 장발장 그거 알잖아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가다가 신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신부님이 참 밥도 먹여주고 다 잘해줬는데 아침에 나갈 때 거기에 꼭 필요한 뭐 금그릇인가 뭐 촛대인가 이런 것들 감 나가는 거 가지고 그냥 갔잖아요. 그래 경찰에서 붙들려 가지고 다시 와서 확인을 하는데 이 신부님이 내가 준 거라고, 훔쳐간 거 아니라고, 내가 준 거라고 그걸 보내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일생을 뭐예요? 헌신하는, 봉사하는,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큰 사랑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여자, 아무도 관심,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를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좋은 여자가 되라. 그 한마디에, 그 사건으로 이 여자는 완전히 새로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죄를 졌든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해를 끼쳤든 그를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이 뭐가 중요해요? 그가 어떤 악인이든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에 능력이 있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 그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돈을 자기 맘대로 걷어들여 가지고 욕심을 채운, 비난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삭개오가, 그 인간이라는 건 다 자기 양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돌무화과나무라고 그러는데, 번역에 거기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벌써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아무도 비난만 하고 정죄만 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고 내려와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네 집에 가겠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죄를 드러내고 얼마나 해먹었는지 드러내고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근데 삭개오가 그 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착취한 돈 다 돌려주겠습니다. 예수님, 제 재산 중에 반을 나눠서 없는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야,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 삭개오야,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네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축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막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고는 그 말 한마디에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랑이 아닌 정죄, 그냥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회가 좋아지질 않아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못 들어가고 그냥 종교적이고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데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그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 사랑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격해서 죄를 다 드러내서 망신을 줘서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건 정말 어리석음이요 무지예요. 엊그제 보니까 강윤성이라고 전자 발찌를 부수고 나가서 여자를 죽이고 뭐 더 죽이고 싶다 그러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전자 발찌를 안 끼는 게 좋지, 그거 꼈다면 새 사람 되기 어려워요. 그걸 끼고 살면 그 사람이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어요. 거기 나라도 그러잖아요. 막 얼굴 드러내라고 얼굴 드러내서 새 사람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죄인들도 인격이라는 걸, 인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갈 때 변화되는 거지, 그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내서 까발리고 거기에 합당한 죄를 심판할 때 변화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자꾸 고발하고 죄를 드러내고 공격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욕하고 때리고 드러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도덕책에서 본 것 같은데, 옷을 입은 사람을, 저 옷을 어떻게 하면 벗길 수 있을까? 바람하고 햇님하고 내기를 합니다. 누가 옷을 벗길까? 그래서 바람이 자신하고 막 세게 바람 불도록.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옷을 더 막 붙들고 안 벗지요. 계속 무서운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옷을 벗기려고 하지만 안 벗겨져요. 근데 해가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할 테니까. 그리고 따뜻하게 하니까 지가 다 벗어요. 자기가 벗어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은혜를 입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듬뿍 받았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 강의하는데 그 강의를 참 재밌게 하더라고요. 엄마인데 이 자식 키우다가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엄마인데 아들이 공부도 안 하고, 공부는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나가면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에 3시, 4시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계속되죠. 막 왜 그러냐,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그러면 또 얘 잘못했어요. 들어오나요? 또 안 들어와.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막 야단쳐 쌓고, 애는 막 점점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때 들어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이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다가, 내가 엄마니까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새벽에 오는 아들을 기다렸다가 음식을 딱 준비해놨다가, 야 얼마나 배고프냐. 그러고 밥을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고기도 구워주고.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4시 들어오던 놈이 3시 들어오고 3시 2시로 1시로. 그랬더니 나중에 정상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할 때 변화됩니다. 사랑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죄 지차고 해도 죄 안 집니다. 죄를 뭐하러 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못된 짓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라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으면 죄지기 아무리 많이가 죄져라 해도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누가 목사님 한 10억 사기 칩시다 우리. 목사님 그럼 제가 그럽시다 하겠어요? 내가 그거 할 일이 없잖아요. 안 해나 그거. 목사님 저 아무개가 목사님 욕하는데 우리 가서 그놈의 새끼 그냥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안 하죠. 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만족하게 사는데 무얼로 내가 악한 짓을 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악한 일을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사회가 법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고발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망신을 주고 전자 발찌를 끼워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충분히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죄 지라고 해도 죄 질 수가 없어요. 나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법으로 안 됩니다. 주먹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 생활하러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당신이 죽기까지 그 멸치 천대를 다 받으셔서 그 고통을 다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원수 맺을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법을 들고 나오고 주먹을 들고 나오고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 받아들이시고 체험하셔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8장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받고 귀한 존재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법과 논리를 주장하면서 악을 행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